1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절만 봅시다. 1절만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로 이 복음 그러면 내한테 은혜 되는 말, 내기에 좋은 말, 이걸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예수님인데, 이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인간이 그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지, 거기에 우리 인간이 이랬네 저랬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었죠. 이제 끝.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최고의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은 딱 선포되는 순간에는 다 안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대속의 죽음이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하고 최고의 복음이라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헛소리냐 이래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제 봤지만 잠깐 봅시다.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57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두 마리아가 나오죠.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들이 하는 거 가만 보세요. 장례식을 치러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다.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상황이 내가 예수의 제자다 말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까딱 잘못하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말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 그러잖아요. 우린 여기 감동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이 일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28장 1절만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때리는 새벽.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 있으면 맞이하는 부활절 새벽입니다. 첫 번 부활절이죠. 이 새벽에 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아까 이 28장 1절이 아까 27장 61절에 있는 무덤을 딱 보고 있는 이 무덤 뭐 때문에 보고 있을까?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에요. 2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무덤을 보려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돌아가신 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덤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틀림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아무리 최고의 괜찮은 사람이라도 그 하는 일이 복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어제 본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두 마리아. 참 우리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62절부터 나오는 이 못된 놈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죠? 그 다음에 그 본디오 빌라도까지 합쳐가지고 예수님 혹시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날 거라고 말하고 댕겼다. 62절이죠. 63절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댕긴 것을 우리가 기억한대요. 진리 중에 진리, 최고의 은혜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하고 댕겼다. 그 다음에 한술 더 뜹니다.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죽은 건 확실한데 도둑질하고 나서 살아났다 하면은 아이고 이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은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크게 될까 싶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거야. 시체를 지키는 거야. 누가 훔쳐갈까 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좀 착하게 안 믿는 거고 뒤에 사람들은 아주 못되게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예수님 장례식 잘 치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거 역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고 말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열심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 하는데 나는 이래 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당신 어째서 천국 와서 그럴 적에 아리마대 요셉이 저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지도 못하는데 나는 나가갖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표를 내고 예수님 무덤을 내가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잘했다 그래 너는 천국 오라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아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아시죠? 모세 하나님 나라 간 거 분명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나산상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모세에게 우리 모세 그러면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홍해를 갈랐대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모세에게 한다고요. 당신 어째서 천국에 왔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에게 당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 일을 한 사람 아니냐고. 출애굽을 시킨 사람 아니냐고. 당신이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지 않느냐고 라고 한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쓴 글과 성경에 쓴 글을 당신은 어떻게 읽었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무슨 훌륭한 일을 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택하심과 능력 주심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딱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있는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우리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첫 번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겠죠. 할렐루야, 막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나 막 하고 막 얼마나 그래 하겠습니까? 근데 첫 번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요 황량합니다.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날을, 육신으로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첫 번 성탄절에 우리는 그 성탄절이라고 막 이래 지금 잔치를 하고 이러지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몰라요, 아무도. 오죽하면 말 마구간에서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우리로 치면 개밥그릇이에요. 우리나라는 말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면 소여물통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구유라고 하는 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유까지 함께 올라가고 막 대단한 그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로 치면 소여물통입니다.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왜? 모르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여관주의는 돈벌이 되면은 좋은 자리 주고
아니면은 그냥 뭐 마구간이라도 있으려면 있어라 이거죠.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이방인들이에요. 헤롯을 비롯한 당대의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알고도 안 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리석하게는요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죠.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건 둘째고 죽이려고 들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살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사탄의 세력이 다 달라붙어서 없애려고 들고 무시하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최고의 은혜를 누리죠.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줍니다. 천사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일어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평강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럼 내가 어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나를 사랑하신 이 증거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한 건 해야 내가 주의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홍해 정도는 갈라야 될 길인데부터 시작해갖고 기도 한번 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한번 내려와야 될 길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나를 믿어달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몰라서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삼아놓으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용하고 장애가 된 일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게요. 그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에요. 모세도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안 주시면요. 맨날 부정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십시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니고데모.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요. 병행기절에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예수님 장례식을 할 때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죠. 자,
다시 봅시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새벽부터 우리 지금 새벽 제단 쌓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우리는 딴 나라 몰라도 지금 고난주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절감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면요, 금방 부패 타락해 버립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헛된 열심을 내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달아 안 자로서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심을 우리는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정스러운 거거든요. 위선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두 여인의 열심,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열심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열심은 무덤 보려고 가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 쭉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다른 병행 기제를 보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등장했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려주세요. 왜? 사람들은 본 것만 믿거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고 아이고 그 의심 많은 제작을 하죠. 우리는 그거보다 10배, 1000배 더 합니다.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걸 봤다 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손가락 갖고 요래요래 확인 다 해봐야 믿는다 이랍니다. 도마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다 그럽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부활 이 소식을 안 들었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기다, 거짓말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그 사울이 바울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역사지 바울의 칠박사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습니다. 말을 해줘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제 조금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게 믿음의 행위 이거거든요. 행위. 뭐 어떤 선한 일,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죠.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공로로 천국 갔다? 아니거든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전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군데 좀 소개를 하면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별명이 딱 있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 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몇 절을 쭉 읽어보면 이 복음이란 게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한다는 말이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탁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성경 좀 읽으신 분은 딱 이야기는 독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마치 모세가 홍해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내세우는 게 독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삭 그 아들 바치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다 갖다 내삐리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행위냐고, 얼마나 믿음에 있는 행동이냐고, 근데 뭐 이거 말을 하냐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 아마 천국 가서도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이라고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어떤 행위로서, 이 행위는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 다음 말이 결정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독자 이삭이 누구 건데요? 누가 주신 건데요? 대답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누가 줬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독자 이삭 출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만 하나님이지만 좀 될 소리를 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요.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사라하고 사이에 아를 준다고요? 우리 이 할망구는 90입니다. 아만 하나님이지만 좀 할 소리 좀 하세요. 요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탁 생겨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 바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서 지금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좀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독자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3절에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 좀 제대로 봐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제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자 모세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갔습니다. 그럼 홍해를 건너서 갔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고맙다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내 공로로 천국 왔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면 예수님 필요 없죠. 이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천국에 왔는데 지금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 믿어요. 무슨 대단한 공로, 그 이제 한몫하는 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이제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역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 행함으로 내 업적을 보인다 그래 말 안 해요. 그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의 열심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열심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5절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일을 증명하시잖아요. 아무 일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일을 놀랍게도 다윗이 선지자로서 증거를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용하고 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용하고 장한 하나님 일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불법이 사함받는 것, 죄가 가리워지는 것,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잘 못 깨달아요.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깨달아 한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일을 해도 전적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건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